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에스겔서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적 일기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연대순으로 그에게 일어난 일과 또 환상들을 기록해 나가기 때문이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뜨거운 피를 가진 몇 살? 몇 살 때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지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25세입니다. 뜨거운 피를 가진 25세 청년의 때에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가 잡혀온 지 5년 후 그때 그의 나이 30살이죠. 희망도 소망도 없이 만여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포로 수용소와 같은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있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 만이면 그의 나이 37입니다. 그의 나이 37살에 그곳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였다, 함락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백성들이고 또 죄로 가득한 성전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이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만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망하고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룩한 성전도 불타고 이제는 그들은 돌아갈 땅도 없고 예배드릴 성전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관한 충격적인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너 눈을 들어서 북쪽을 한번 바라보아라. 에스겔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 성전 뜰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놓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나안 족속들의 신 아세라 여신상인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들에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에스겔이 성전 뜰입구로 가서 보니 벽에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을 파보니 문 하나가 있었고 그곳으로 들어가니 70명의 장로들,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기둥들이 아닙니까? 이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과 부정한 동물로 규정된 가증한 동물들과 우상을 벽에 그려놓고 그 우상들에게 향로를 피우며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온갖 가증한 이방의 우상들을 버젓이 섬기면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고통을 주께서 돌보지 않고 그 땅을 버린 것이라 불평불만하며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성전 분문 입구에 들어가니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 그 여인들이
바벨론의 신 담무스가 죽었다고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뜰에 가보니 25명쯤의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던지고 자신의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예루살렘, 우상 숭배지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은 떠났습니다. 우상이 내뿜는 악취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쫓겨나고 만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도 그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뿐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냥 구조물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돌아오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신다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성전도 회복될 것이고 예배도 회복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지 14년째에 그의 나이 50살입니다. 그 5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에스겔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극히 높은 산으로 이 에스겔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처럼 보이는 형상이 있었다. 극히 높은 산은 시온산이고 성읍같이 보이는 형상은 새 예루살렘이라 신학자들은 풀이합니다. 에스겔이 본 성읍은 멸망한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세워질 영광의 새 성전으로 아주 그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언한 하나님께서 새로 회복시키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33장에서 에스겔 33장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37장에 마른뼈 환상을 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할 때에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그 뼈들에서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집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 곧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지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또한 생명을 주는 강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동쪽을 향한 성전 건물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문지방에서 처음에는 졸졸졸 똑똑똑똑 흐르는 그 물이 이제는 물주기가 되고 그 물주기를 따라서 에스겔이 따라갔더니 그의 발목을 이루고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넘지 못할 큰 강으로 이루며 사해로 흘러가지요.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며 많은 물고기들이 풍성해집니다. 생명이 풍성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의 회복입니다.
이 성전 회복의 너머에는 회복되어야 할 땅과 성읍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회복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의 회복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읍을 회복하십니다. 성읍의 회복 이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이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며 당신의 마음에 대변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결론이지요.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라. 이 사방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읍을 말합니다. 앞절에 보면 앞절인 30절로 쭉 보시면 이 성읍의 출입구의 위치와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있는데요, 이 성읍의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 면에 각각 3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에스겔 33장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의 전체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외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땅이 회복되고, 땅은 공평하게 12지파에게 분배되며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고요, 그 양옆에 왕의 땅이 있고 그 땅의 중앙에 성전이 있으며, 그리고 그 성전 밑에 성읍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은 성소, 그 성전 아래에 위치한 성읍 전체의 길이가 18,000척이라는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에 그날 이후로라고 적혀 있지요. 그날 후로는 언제를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는 첫걸음을 떼는 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에서 삼마는 거기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읍에, 성전 아래에 있는 그 성읍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 첫걸음을 떼는 날에 너희가 있는 곳에 나 여호와가 함께한다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데 그곳이 성전인가? 성전입니까?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성읍입니다. 성전은 성읍 위에 위치해 있죠. 그 성읍, 그 밑에 위치해 있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리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성읍에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만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모든 것에 다 그들의 것을 올인했습니다. 찬란했던 다윗 시대,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성전 건물을 자랑 삼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신성시적 여기면서 점차 종교적인 형식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우상화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며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제사장들의 타락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2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인데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 되고 말았다. 성전 건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만의 것으로 여기며 높이면서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진 그 성전을 보면서 기뻐했고, 때문에 그 성전을 소중히 여기면서 아끼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성전이요. 성전이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보좌에 성전이 떡하니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실로 구토를 일으킬 정도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여 왔지만 그들은 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다름 아닌 여호와 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 더럽혀질 것이다. 마치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부정한 여자와 같이 나의 손으로 이 성전을 더럽히게 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 24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지녀야 할 거룩함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혹여나 나에게 우상되어지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난 곳, 나의 희노애락이 깃들인 곳입니다. 나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수고와 애씀과 눈물이 깃들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것이 내 교회라는 우상이 되지는 않았나,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권자에 다른 무언가가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내 교회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내 교회를 건드리는 것이라면 참지를 못하고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때로는 이간지도 하고 떠들며 거짓을 묵인하기도 하십니까? 그것이 우상화되었는지 우리 자신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성경적으로 보여서 신앙적인 껍질을 쓰고 있기에 우상인지조차 식별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듯이 하나님 우선순위와 내 교회 우선순위를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3번에 걸쳐서 세워졌습니다.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헤롯 성전, 유대 전쟁 70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헤롯 당시 성전의 바깥벽 중에 일부 정도만 남아서 통곡의 벽이라 부르며 잔재할 뿐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요, 성전 봉헌을 한 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고백하고 있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들은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서 성읍 거기서도 나 여호와는 거기도도 계신다라고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를 성취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호와 삼마는 신약의 임마누엘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지요. 에스겔을 통하여 회복된 성읍에는요 12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48장 30절에 보세요.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로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 쭉 말씀을 보시면 이 성읍이요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한 변에 3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개의 출입구가 있습니까? 4개의 변에 3개씩 문이 있으니 12개의 문이 있는 것이죠. 12지파의 이름으로 세워진 12문입니다. 12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로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께로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자, 아픈 자, 저는 자, 억울한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 누구나 이 12족속의 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짝 2팔 벌려서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가 어디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홀로 슬퍼할 때 거기에도 우리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고요. 내가 홀로 고통스러워할 때 거기에도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바로 거기에 함께 하신다. 내가 홀로 눈물 지을 때 아무도 몰라도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내가 좌절 속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도 거기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며 회복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읍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누구나 회복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회복의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요한사도의 환상과 병행을 이룹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그 신약 시대의 요한사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까지 있었던 제자입니다. 요한사도가 반모습에서 계시를 받은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와 에스겔과 요한사도의 이 연대 차이는 700년에 가까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의 성전 성읍의 행복과 요한사도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은 놀랄 만큼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누구든지 그의 뺨으로 흐르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우리는 이미 그 문으로 들어간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문으로 들어간 성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회복된 성읍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바로 회복된 성읍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방하듯이 묻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가 아파 씨름하는데 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실패했구나.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보고만 계시냐? 왜 잠잠고 계시냐?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내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아멘. 이것이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우리 그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호와 삼마 그 문으로 들어간 성도이지요. 회복된 성읍입니다. 회복된 성읍의 성도들이 고백해야 하는 또 선포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내가 처한 상황이 실패든 또 성공의 자리에 있든 내가 가난한 자리에 있든 부유한 자리에 있든 내가 형통한 길을 가든 고난의 연속의 자리에 있든 내가 아주 건강하든 또는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있든 그 있고 없고의 문제 또 내의 이 많고 적음의 문제 또 어떤 현실이든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차원 낮은 수준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 자체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고 많고 적음도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고 2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힘이 되는 것은 또한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삼마, 이는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는 자신을 보고 우리는 의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며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너가 어디에 있든 내가 거기 내가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기쁨 충만, 성령 충만으로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읍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들에게, 그들의 자녀에게도 보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나의 주님이시니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며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